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삶의 근본 원칙에 대해서 1절, 4절에 배웠는데 3장 5절에서 4장 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삶의 원칙,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반영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새 사람의 모습이 구체적인 삶의 원칙이 삶의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배웠기 때문에 어제는 이제 버려야 될 것, 새 사람이 된 성도가 버려야 될 것, 내일은 이제 갖춰야 될 것, 오늘은 그 중간에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말씀 계속 붙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다시 사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즉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어렵지 않네요. 첫 번째 특징은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좀 더 길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다.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 있는 거죠. 10절 본문의 첫 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오늘 말씀에서 이제 신학이 아니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들을 때 가끔 듣게 되는 뭐 재창조라든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핵심적인 말씀의 정의를, 중요한 말씀을 같이 배우겠습니다. 그 말씀 없이 우리 말씀 볼 수 없거든요. 10절 말씀에 새 사람 입었으니, 즉 새 사람 입었으니 란 말씀은 앞에 말씀 보시면 9절 말씀이겠죠. 9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즉 옛사람의 본성과 옛사람의 행습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 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이다. 새 사람 입은 사람이 거짓말하면 살 수 있는가? 그런 말씀이죠. 그 새 사람이란 무엇인가? 죄와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의와 생명에 대하여 다시 거듭난 신분이 된 사람을 의미하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 새 사람이란 무엇이냐면 그냥 이번만 서론적 말씀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영적으로 헌옷을 벗고, 옛사람이란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인데, 쉽습니다. 악인에서 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성도의 신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옷은 신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팔레스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나 지위를 의미하는데, 경찰이 가만 옷 안 입고 다닐 때는 평민이가 보통 사람이 모르다가 경찰 정복을 딱 입으면 경찰이구나. 경찰이네? 경찰이야. 신분과 지위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새 사람을 입었다. 신분이 바뀌었다. 그리스도 안에 지위가, 신분이 달라졌다. 악인에서 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새 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요. 옷을 입는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의 교훈은 무엇을 따라 우리가 새 사람 입었어요? 10절 말씀이에요. 새 사람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첫 번째가 자기를 창조하신 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새롭게 하심 입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죠. 창조하시는 형상을, 뭐가 마들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대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습을 따라 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옆집 사람을 닮는 것도 아니고, 물건 훔쳐 도둑놈 따라서 닮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따라서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습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 우리 모델이 그분이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따라, 즉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과정이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이르는 것이 목적인가? 10절 4번절 말씀 보니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이분 자니라. 지식에까지, 이 지식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지식입니다. 복음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깨달아는 지식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게 이런 과정을 받고 하는가? 결국은 복음의 진리의 지식을 깨달아기 위해서, 좀 더 확장해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깨달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달아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복음의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결국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새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결국 목적이다. 과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아는 데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심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 10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보통 우리가 설교 말씀 들을 때 잘 안 들으실 본 말씀이죠. 왜 강해 설교가 중요하면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진리를 듣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가공된 걸 자꾸 만들게 됩니다. 주제 설교라는 게 좋지만 설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참고적 말씀은 저희같이 이제 주로 하게 되는 5절 있고 6절 있고 10절 있고 성경에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교훈을 얻는 방식이 있고, 주제 설교가 있습니다. 새 사람 그러면 본문 하나, 절 하나 딱 읽어놓고, 성경에는 새 사람에 관한 말씀 다 그냥 비슷한 주제를 다 걸어서 본문에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주제 설교거든요. 근데 주제 설교가 좋긴 하지만 주제 설교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위험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제 설교 한두 번 보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짜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그렇지 않지만 간혹 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성경에 잘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짜맞추는 거죠. 이게 주제 설교 위험성이죠. 그런데 10절 말씀 딱 보시면 이제 그게 없이 가감없이 두는 거죠. 우리 말씀이. 아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 지으신 것이 과정이고, 이루고자 목적이 있었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깨달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라는 지식이고, 더 쉽게 말씀 복음의 지식을 깨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구나. 이건 웬만한 설교에서는 우리가 듣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거 강의 설교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주시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우리가 들기 어렵거든요. 자꾸 가공을 해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자꾸 씌워붙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데 막 여기저기 해가지고 이제 그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그 10절 말씀 보면 아하,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자기 형상을 따라 우리 지음받는 것이 과정이고, 무엇을 이루고 원하신가? 하나님을 깨달아는 지식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져 있었구나. 전혀 새로운 것일 수 있지만 성경의 말씀 진리입니다. 아하, 그렇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지으시구나. 하나님의 진리라는 지식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지으셨구나. 지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면, 이게 성경이 깊이 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깊이 한다는 거예요. 깊이 한다는 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죠. 이게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산에 가면 옹달샘이 있지 않습니까? 옹달샘 물도 이게 흐려진 물이 있고, 자꾸 수도관 보면 수도관에 로드가 오겠어요. 그러면 물이 아무리 걸러내도 이게 수도관 통과하다 보면 물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근데 옹담샘 같으면 이렇게 퐁퐁 쏟아면 깨끗한 물이 나오죠. 강해서가 그게 장점입니다. 강해서 우리 생각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1절하고 2절 있고 2절하고 3절인데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앞뒤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새벽에 우리가 누가 손을 안 대고 아주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강해서가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걸 보면 성경을 새롭게 하게 되죠. 실은 새로운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가공을 많이 한 거예요. 첫째, 둘째, 너무 끼워 맞춘 거예요. 그런 경우도 아닌, 그런 게 솔직히 있긴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지 새 사람이란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에베소 말씀에 굳이 비례하면 에베소와 골로새서 말씀 내용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실은 에베소 골로새 말씀 같이 보는 것이 골로새서 말씀을 에베소 말씀 더 깊이 할 수 있는, 정확히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보시면 4장 24절 말씀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것이다. 하나님 형상은 무엇인가?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이다. 결국 새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지으심을 받은, 즉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다. 어려우신가요? 그냥 이 새벽에 한번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언젠간 들어야 되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딱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창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창조. 재창조 무엇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재창조인데, 한 번 정도는 분명히 지금 첫 번째 교훈이 재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창조란 말씀은 우리 설교회 뿐만 아니고 성경 이해에서도 굉장히 실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무엇인가? 재창조는 결국은 맨 처음 인간인 아담이,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맨 처음 인간의 아담이 죄로 인해서 뭘 잃어버렸죠? 내용은 쉽습니다. 원래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전적 타락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둘째 아담인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우리 죄를 다 이제 죄가 문제였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십자가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즉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심어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무슨 창조라고 해요? 창세기 1장 말씀 처음 창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져,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걸 뭐라 해요?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걸 뭐라고 해요? 처음 창조가 아니니까 재창조라는 거예요. 재창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잃어버렸던,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지식이 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 우리 무슨 지식이라고 하죠? 복음의 지식이라고 하죠. 복음의 지식. 그걸 지식이라고 한다.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 결론은 딱 한 가지, 첫 번째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의 특징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은요, 결국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요. 예, 날마다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고 내일은 안 만들어, 이거 아닙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 주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아니라 자기를 창조하신 이 10절입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 아니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새롭게 하신 입은 자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원 문법이요. 그래서 새롭게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끊임없이 오늘도 순종하고 내일도 순종하고 모레도 순종하고 그 다음 날도 순종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즉 그리스도 형상,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제와 오늘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른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달라야 되고 다르며 또 달라야 되고 다른 거예요. 예.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롭게 순종하는, 어떻게 새롭게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돼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건데요. 결국 우리가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니까요. 하나님의 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오늘도 배운 말씀, 새벽에 배운 말씀, 내일도 새벽에 배운 말씀, 모레도 새벽에 배운 말씀, 오늘도 읽은 말씀, 내일도 읽은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끊임없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결론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됩니다. 내일과 모레가 달라야 돼요. 무엇을 통해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오늘 배운 말씀, 내일 배운 말씀, 모레 배운 말씀, 오늘 읽은 말씀, 내일 읽은 말씀, 모레 읽은 말씀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순종해 감으로 우리는 누구를 닮게 돼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창조다. 더 쉽게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제 만들어지고 갑자기 오늘은 아무것도 않고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새롭게 하신 입었다는 말씀은 현재형이라니까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거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롭게 하심 입은 사람이요. 이런 성도는 저와 여러분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습을 따라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는요. 새 사람의 특징에 관한 두 번째 모습은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어디에 이르게 돼요? 목표점이요. 두 번째입니다. 참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영어 보면 to하고 toward라는 것이 있는데 처음 영어 배울 때 그거 많이 배우죠. to는 목적을 의미하고 toward는 방향을 의미하고 모르셔야 되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생각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to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적을 얘기할 때는 영어에서는 to라는 말 씁니다. to를 쓰자면 거기에 이른다 그 뜻입니다. 가다가 그만둔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이른다. 향해 가는 건 toward예요. 향해 가는 거. 근데 향해 갈 때는 갈지 안 갈지 거기에 갈지 안 갈지 몰라요. toward 수원하면 수원에 갈지 안 갈지 몰라요. 그냥 가다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데 to 수원하면 반드시 수원에 이르게 돼요. 왜냐하면 수원이라는 것은 목적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왜 그 말씀 드리냐면 참된 10절 말씀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이분 자니라 라는 말씀이 to예요. 새롭게 하심을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신 이분 자니라 참된 지식이라는 게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을 형상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순종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분의 말씀 따르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데요. 어디를 향해 가는가? 참된 지식이라는 목적지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럼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딱 세 가지를 읽습니다. 지식하면 어렵죠. 도대체 무슨 지식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 진리의 지식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는 영적 통찰력이다. 더 쉽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복음 진리의 지식입니다. 복음 진리의 지식. 더 쉽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점점 더 목표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새로워지면요.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분을 점점 더 알게 돼요. 그게 우리의 목표점이에요. 그 10절 말씀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두 번째 교훈은요. 새 사람의 특징 두 번째 교훈은요.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그것에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뭐가 되면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다. 성도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의 특징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재창조 안에는 재창조라는 정의를 이미 드렸습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 말씀 순종함으로 계속의 그릇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재창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민족적인 차별, 신분적인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지금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구디아이나 종이나 자유니 뭐가 있을 수 없나니 차별이 없을 수 없나니 왜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냐. 읽긴 읽었는데 그게 그거 같은데 그게 그거가 아닙니다. 실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 여기 말씀 차별 없다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계속 지어져 가는데요. 하나님의 재창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재창조 안에는 어떤 구별이나 차별도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이 됩니다. 첫 번 나눠보겠습니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것 같지만 같은 게 아닙니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네 가지입니다. 민족적 구별이 없다. 헬라인은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선민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구별이 사라진다.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 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차별이 없어요. 민족적 차별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할레파나 무할레파입니다. 무슨 차별이 없을까요? 종교적인 차별이 없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선택받은 백성들로 표시하는 종교적 특권으로 주어진 거였죠. 그래서 결국 할례 받은 할레파, 할례 받지 않은 무할레파,
종교적인 특권이 사라집니다. 종교적인 구별이 없다. 종교적인 구별이 없다. 세 번째, 야만이나 스구디아입니다. 도대체 또 스구디아, 야만이 뭐고 스구디아는 무엇입니까? 문화적인 구별이 없다. 뭐 읽기만 해도 저는 은혜가 되던데. 이게 문화적인 구별이 없다는 것이구나.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은 자기 민족 이외의 민족을 다 야만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헬라인 같은 경우는 특히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접해보지 못한 사람은 야만이라 불렀습니다. 지들이 야만이지, 자기 문화 안 접했다고 야만인이라고. 그럼 스구디아는 누군가? 원어 그대로 스큐데스란 말씀인데 흑해 주변에 살던 유목민인데요. 유목민으로 매우 천박하고 야만적이어서 야만인 중에 야만이라 불렀답니다. 그게 누구래요? 스구디아인을. 그럼 이해가 분명히 됐네요. 문화적인 구별이 사라진다. 네 번째, 종이나 자윤입니다. 여기 이제 요즘 잘 아시겠네요. 무슨 구별이 사라질까요? 사회적인, 신분적인 구별이 사라진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별이 야만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할레파든 무할레파든 문화적으로 서로 무시한 야만이든 스구디아인이든 사회적 신분인 종이든 자유인이든 차별 구분이 다 사라진다. 왜 그럴까요? 11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분명 들으면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이 말씀만 확실히 알고 넘어가셔도 여러분 새벽 예배 전혀 시간 아깝지 않네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만유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걸 의미하니까요. 그 만유, 이 말씀은 결국 만유의 근본이자 만유를 주관하신 주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런 뜻입니다. 만유의 근본이고 만유의 주재자이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만유 안에 내재하시어 만유를 하나로 만드는 만유를 통일하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만유의 근본이자 만유의 주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저것만 오셔도 은혜가 됩니다. 만유 안에 계시어 만유를 하나로 만드는 통일하심으로 통일되게 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의 민족적, 이 세상의 사회적, 이 세상의 경제적, 이 세상의 신부적 차이에 관계없이 다 동등하다, 다 하나다. 왜요? 그리스도가 결국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원인이다. 그분이 우리 구원자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라는 말씀 아주 쉽게 정의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만유의 근본이시고 주재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만유의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모든 걸 통일하여 하나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는 결국은 신분도 사회적 지위도 민족이든 종교적인 어떤 것도 차별이 없고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는 말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재창조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다 동등하다. 남만이 가 있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만 너도 하나다. 다 그리스도 안에. 지위도 신분도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하나입니다. 롱펠로우는 1835년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기 전에 첫 번째 부인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인 프랑세스 애플턴과도 결혼했는데 그녀도 1861년에 불행한 사고로 죽었습니다. 롱펠로우가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부인 2명과 사별한 아픔뿐만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 있었습니까? 롱펠로우는 유명한 시인이죠. 그때 롱펠로우는 마당에 보이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과나무가 내 스승이에요.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는데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옛가지에서 3가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날마다 새 생명을 공급받으며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새로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힘의 새로운 공급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생도된 새 사람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 그에 대한 말씀이든 첫 번째는요.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은요.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예, 목표점이죠. 세 번째는요. 자기 형상을 따라 새로운 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재창조 안에는 어떤 민족적, 신분적 구별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차별이 구별이 없습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오늘도 새로워지고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되며 자기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재창조 안에는 어떤 차별도 구별도 없음을 깨달아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날마다 새로워지심으로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 한 분만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랑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된 저희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습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참된 진리의 지식을 가지게 되며 자기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재창조 안에는 결코 차별과 구별이 없음을 깨달아 알고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짐으로 저를 영원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